밥을 준비하랬더니 들어오서 보니까 누가 좋은 빵을 준비한 것 같아요. 옆에 인사하세요. 1시간만 있으면 금고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빵 먹으러 가자. 따라서 먹기 좋아하는 사람보다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자. 따라서 주려면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공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렇게 스탠퍼드 대학에서 살아있는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세계적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따라하세요. 어디 가도 앞자리에 앉는 사람. 요 아이들 세 딸들은 앞으로 한 30년쯤 있다 얼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저는 어디 가도 뒤에 앉는 적이 없어요. 항상 학교 다니면서도 자리가 지정되어 있으면 앞에 앉는 거야. 이 앞에 앉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뒤에 앉았으면 뒤통수 쳐다보고 시험 들려. 쟤는 왜 머리도 감지 않고 왔지? 쟤는 왜 머리가 하얗지? 앞에 앉았으면 선생님, 목사님, 사장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따라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어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아 예, 사울아 예, 그 따라가는 게 믿음이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따라만 가면 능력을 경험한다. 따라하세요. 구원의 능력. 우상숭배 귀신 동네 살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남양주 골짜기에 그냥 텔레비 보고 귀신 미신 절간 쫓아다니면 사람들이 귀신 속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따라서요 예배당에 자주 오는 사람, 날마다 오는 사람, 말씀이 죄악 세상에서 악습에서 구원시켜 주신다. 저는 뭐 악쓰면 화토 잘 치죠, 도둑질 잘하죠, 거짓말 잘하죠, 싸움 잘하죠. 저는 엄마가 3살 때 돌아가시고 정말 나쁜 버르장머리가 어려서부터 나쁜 버르장머리. 근데 10살 때부터 친구 하나가 인중아 교회 가자. 설교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복숭아를 주더라고. 복숭아 사탕을 주더라고. 그거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조금씩 말씀이 저를 변화시켜서 25살 때 완전히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습관을 싹 끊어주는, 그리고 장학금 타는, 전도 잘하는, 그리고 건강한 가지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엄마 아버지 따라서 오는 애들, 특별히 엄마 아버지들도 그냥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 연속곡이나 보고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많은가?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 따라서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의 능력을, 공부 잘하는 능력을, 돈 잘 버는 능력을, 전도 잘하는 능력을, 일 잘하는 능력을 경험한다.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겨. 맛을 보고 맛을 하는 샘표간장. 샘표간장은 먹는 거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먹어보면 금방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정말 하나님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따져서 되는 게 아니야. 따라서 들은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자. 따라서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업의 문이 닫혔어요. 공부가 어려워요. 이러는 게 어려워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살까 말까, 이혼할까 그럽니까? 거기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 잘못 살았으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부관계 좀 열어주세요. 마음 좀 열어주세요. 공부하는 길 좀 열어주세요. 돈 버는 길 좀 열어주세요. 기도를 해보란 말이야. 기도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말 한마디도 상처받고 엄마 아버지 잔소리에 애들 열받고 애들 공부 못하고 속썩이는 것 그냥 아이폰에 미친 것 때문에 엄마 뚜껑이 열리고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어때? 애 가출해. 애 가출해. 저는 애들 셋 기르면서 딱 한 번 때렸어. 저 애가 셋이요. 선진이, 선민이, 선욱이. 근데 뭐 개척교회니까 애 돌볼 시간이 없어요. 애들끼리 한번 싸웠어. 이 개새끼. 딸 아들인데 제일 막내가 하루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3학년인가 됐는데 집에 갔더니 여름에 8월 말에 그냥 무더워. 이게 하도 더웠어. 신방을 좀 일찍 마치고 한 5시에 들었더니 집에 딱 들었더니 개새끼 그래.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빗자루를 던지면서 개새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무릎 꿇어. 막내한테 선우가 너 형들어 개새끼라고 욕했지? 예. 형이 개새끼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개냐? 애들은 생각도 안 하고 욕을 해. 네가 형들어 개새끼라고 욕한 건 형만 욕한 게 아니야. 아버지를 개주. 너 아버지가 개냐? 아버지 잘못됐어요. 너 욕을 해도 생각하고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개새끼. 아버지가 개냐? 아버지, 너 다시 그렇게 욕하면 너 개처럼 네가 맞는다. 알았지? 예. 그리고 한 3개월 지났어. 또 왔더니 개새끼. 무릎 꿇어. 너 지난번에 개새끼 오면 너 개처럼 네가 맞는다 그랬지? 야, 아버지 잘못됐어요. 말로만 잘못 안 돼. 개는 때려잡아야 돼. 손 내밀어. 그냥 막대기로 그냥 애들이 그냥 아픈 거야. 매짜죽이 딱 나게. 때리는 아빠는 더 아프다. 때리는 아빠는 더 아픈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 개는 영원히 다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개라는 욕을 안 해요. 저 그 외에는 때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형과 동생이 얼마나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 그리고 아주 모범생이야.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그래서 우리 그 싸운 개라는 소리를 듣고도 동생 패지 않은 그 형이 애를 패지 않았어요. 동생이 몰라서 그렇지. 그때 애들이 다 잘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한 번에 붙었어. 따라서요. 말씀대로 잘못했으면 용서 빌고 나쁜 버릇 있으면 맞을 줄도 알아야 한다. 딱 한 번 때렸어 애들. 우리 큰아이는 그래서 애들 셋이 잘 자라서 그 이후로 딸은 28살 때 결혼했고 그 형은 25살 때 장가갔고 또 동생은 역시 25살 때 장가갔고 애 셋이 다 25, 28 다 결혼해서 큰아이는 둘 낳고 둘째 아이는 셋 낳고 셋째 아이는 하나 낳고 계속 낳고 현재도 애들 잘 낳는 중. 둘은 미국 가서 살고 하나는 한국에 있고 애들이 잘 열려요. 어떤 마지막 날 축복할 때 우리 애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따라하세요. 축복의 능력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자녀 잘 기르는 축복의 능력도 주신다. 큰 교회는 사생활이 없어요. 전도하고 부흥돼서 3,000명, 5,000명, 10,000명 넘어가면 사생활이 없습니다. 저는 애들 책 한 줄 읽어준 적도 없어.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 세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다 좋은 학교 다니고 신앙생활 고등부 부회장하고 회장도 하고 청년부 하간 리더도 하고 세 아이가 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우리 세 아이는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다 성가됐어요. 세 아이가. 그리고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1년에 2번 수양회 중1 때부터 고3까지 다 참석했어. 따라서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옆에 인사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공부하는 능력 좀 보여주세요.
따라서 돈 버는 능력 좀 보여주세요. 눈 쳐다봐. 말만 하지 말고 사업 좀 잘하는, 전도 좀 잘하는 능력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은 2000년 전 예수님 33년 공생의 인생, 3년 공생의 33살 마지막 일주일 전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 33세 마지막 일주일 전 사건이야. 이제 오늘 본문 기준으로, 본문은 주일부터 시작이야. 주일날, 이번 금요일 날이 6월절 명절입니다. 6월절 명절. 이제 예수님은 이번 금요일 날 6월절 명절에 6월절 양처럼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금곡교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대신 죽임당할 날이야. 죽을 날이 이제 5살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바로 주일날입니다. 오늘 요일로 치면 주일날 33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때가 된 걸 아셨소. 그래서 주일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소. 말은 전쟁의 상징이야. 그런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샬롬,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 인생 마지막 죽기 위해서, 금요일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메시아로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따라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예?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메시아인 것, 즉 구세주인 것을 백성들에게 믿게 해주려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중풍병 한 사람을, 중풍병을 걸려서 걷지 못하는 누워있는 사람을 4사람이 침대에 눕혀가지고 미국 예수님 집회 장소에 왔어.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이 네 사람의 친구인지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지 친구지, 이 4사람이 그 침상에 메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들어가려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 예수님이 집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인산이네요. 뒤로 돌아가서 이 환자를 지붕 위로 끌고 올라갔어. 지붕 위로. 그리고 지붕을 뜯었어. 이스라엘 지붕은 나무 조각을 이렇게 얹어서 된 거라 뜯을 수가 있어. 지붕을 뚫고 줄로 달아내렸어.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지붕을 뚫고 밧줄로 해서 예수님 코앞으로 달아내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던 중풍환자가 침상을 들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경험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가자 잘 안 와요. 요즘 전도하면 어른이고 애고. 우리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갑시다.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어른이고 애고 교회 가자 그러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중풍병 환자가 자기 힘으로 예수 앞에 갈 힘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4사람이 강제로 침상에 실어가지고 밀고 왔어요. 환자는 갈 힘이 없어. 금곡에는 애들, 어른들 스스로 교회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4사람처럼 그 한 사람을 눕혀서 짊어지고 오는 것처럼 달래고 먹이고, 야 우리 김밥 먹으러 가자, 우리 빵 먹으러 가자, 오늘 밤에 가면 텔레비보다 더 재밌는 실황 중계 방송을 들을 수가 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안산에서
안 산다 그런 사람들을 안심하고 살도록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목사님이 왔다. 따라서 공부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건강도 좋으시고, 예? 그런 목사님이 와서 한번 가보자.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 아픈데 가스명수, 야구 중계하는데 야구 중계하다가 갑자기 선제, 배 아픈데 가스명수, 그러면 욕이 나와요. 이 새끼들은 돈밖에 몰라 그냥. 어? 근데도 배 아프면 욕하다가도 뭐 먹으러 간다고? 가스명수 먹으러 가는 거야.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들어갑시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 참 인물도 좋으시고 알부남입니다. 알부남. 따라서요, 알면 알수록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어? 우리 알부남인 이면수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맨 처음에 미쳤다, 목사 도둑놈의 새끼들, 개같은 인생들. 요즘 목사 창피해서 못할 시대입니다. 그냥 두드려갖고 욕하는 사람들 많아. 저희들은 더 처먹고 마시고 미친 터면서도 목사가 조금 실수하거나 교회가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요 그냥 온 세상에 씹고 해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돼요.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오늘 밤에 교회 같이 갈 수 있도록 권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하면 욕하고 안 와.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살다 죽으면 애들 상처 주고 집안 불행해지는데, 저 사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행복하게 살도록,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 사는 좋은 사람 되도록 오늘 말씀 들으면 변화될 수 있는데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사람을 권고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애 3년 동안 중풍병, 귀신병, 소경, 혈루병, 그 다음에 버리떡 5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따라서요, 예수님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약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고쳤다. 고치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에 안산시청 보건복지과 계장인 황태욱 집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장 하다 국장하다 정년했어요. 지금부터 24년 전, 이 횟수로 24년 전 됩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남편이 시청 보건복지과 계장이야. 그런데 본인이 애들 둘이 대학 갈 나이가 되었어. 그래서 공무원이 힘드니까 보험 설계사를 했어. 삼성인가 보험 설계사를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목이 아파. 그 당시에 의학 분업이 아직 안 됐을 때입니다. 91년도 의학 분업이 아직 안 됐을 때예요. 그 약방에 가면 그냥 얘기하면 약사가 목이 아프고 하니까 약을 땐 감기 증상이군요. 감기약을 먹었어. 한 달을 먹어도 병이 안 나. 그리고 말을 못해.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동네 병원 갔더니 신천 세브란스 병원을 가라는 거야. 그래서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밀 검사했더니 조직 검사하자는 거예요. 했더니 후두암 말기가 된 거야. 후두암, 목에 암덩어리가 꼭 가셔서 이게 암이 자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걸, 이게 감기 때문에 말을 못 기침하는 줄 알고 동네 약방에서 하다가 이 병을 키운 거야. 의사가 왜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병을 키워서 하냐? 후두암 말기요. 따라하세요. 수술해도 3년 살기 어렵습니다. 수술해도 이미 너무 때가 늦어서 3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추열 집사라고, 지금은 권사님인데 구역장이야, 순장이야. 두 분이 오부 예배 마치고 마지막 예배 마쳤는데 3시 한 40분쯤 됐는데 예배 끝났는데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나갔는데 그랬더니 그 김영자 집사는 울고 있고, 이추월 집사가 목사님 제 순원입니다. 우리 다락방 셀 순원인데 글쎄 이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후두암 말기로
수술해도 3년 살기 어렵대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뭐 저도 목사가 꽉 눌리죠. 그런 소리 들으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데 3년 시한부 인생이요. 애들 집 대학 갈 고3인데 그 예배당에서 뒤에서 안고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돼도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믿어도요 꽉 눌려요. 놓고 안수기도 따라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손 얹고 그냥 안수기도 했어. 그리고 오후 4시에 서울 수술하러 갔어. 근데 수요일날 교회로 왔어. 수요일날 교회로 온 거야. 아니 어떻게 왔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떤 암이 완전히 없어져서 집으로 그냥 퇴원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능력 보고 시청에서만 저희 교회에 황계장 부인이 암 걸려서 3년 살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25년째 살아있어. 25년째 보험 설계사 쫄병으로 들어갔는데 소장이 돼서 소장. 영자의 전성시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암이 없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저희 교회 부지기수야. 변정의 집사 시흥시 시흥경찰서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 70리 떨어졌어요. 차 타고 한 40분 와야 돼. 이 사람은 강남 성모병원에서 신우의 암이 생겨서 다 퍼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수술해도 3년 어렵다. 암이 다 퍼졌어. 전이가 됐어. 이 사람도 주일날 남편하고 가서, 남편이 건설에서 가장해요. 이분은 인천에서 오는 사람이야. 인천 순복음교 앞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퍼져버린 거야. 근데 기도 한 번 받고 지금까지 6년째 살아있어. 그리고 미국 그랜드 캐년도 같이 갔다 오고 이스라엘 성지로 같이 갔다 오고 까딱 없이.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도 기도하면 고쳐지는 능력, 고치는 능력 지금도 주신다.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안진병이 소경, 귀신, 정신 뭐 가지가지 병자를 고쳤어. 그런데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3년 동안 능력을 행하며 자신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명절이 금요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소원은 애굽과 메대, 파사, 로마, 이스라엘은 여러 외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빼앗길 때마다 종으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을 디아스포라라고. 그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의 소원은 평생의 소원, 돈 벌고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지순례 가서 제사 한번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지순례 가는 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 로마의 나라를 빼앗긴, 지금 로마가 나라를 다 빼앗아 버렸어. 거의 꼭두각시 정부 속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옛날 애굽의 바벨론의 메대 파사의 나라를 빼앗겼던 흩어졌던 수많은 수백 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후손들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성지순례 오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도 명절을 앞두고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그들의 꿈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일날 명절 닷새 앞두고 금요일날 닷새 앞두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오니까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중풍 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나사렛 예수시다. 그때 사람 술렁대.
그 요새 소문난 예수야? 어딨어? 하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종려나무를 깎아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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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에나,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속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착각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능력 많은 예수, 로마 정권을 때려부시고 해방을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 로마 정권을 때려부시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저 로마의 침략에서 건져주세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저 로마 정권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예수님은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혁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사람들을 욕심의 죄에서, 불신앙의 죄에서, 무관심의 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 돈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지. 나는 어디서 왔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어디서 온지 모르면 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성경 읽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돈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관심이 최고의 죄입니다. 성경 읽지 않아요. 애들 게임은 열심히 해. 하루 성경 석 장 읽는 아이들 이거 몇 명이나 있겠어? 그냥 아이폰으로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이러는데 성경을 한 장 석 장을 꾸준히 읽는 애들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 엄마 아버지도 눈썹 그리고 그냥 입술에다가 뺑기 칠하고 얼굴 뚫고 이런 데는 그냥 가서 시간 돈 팍팍 써. 근데 성경을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처럼 성경을 하루 석 장, 넉 장씩 꾸준히 읽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전혀 대꾸 안 하시고 주일날 성전을 한 바퀴, 예루살렘 성전을 나귀 타고 한 바퀴를 들어가서 한 바퀴를 쭉 둘러보셨소. 그때 날이 저물었어. 그 제자들과 먼 전도여행길에 피곤하신지라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가 베다니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지난 3년 동안 예수 말씀 듣고 예수 잘 믿는 오늘날 3남매 집사 같은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얼마나 예수 믿고 잘 배우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나사로는 사랑하는 친구라고 불렀어. 여러분, 전 목사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장로, 집사, 권사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도 전 목사님과 중등부, 초등부 목사님과 친절하고 친구처럼 가까이 지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친구는 부담이 없어. 친구는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편안해. 그 예수님이 그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는 3남매 집사가 있는 나사로의 동네로 하룻밤을 쉬러 갔어. 가서 하룻밤을 주일 밤을 쉰 거야. 쉬었어.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 새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따라하세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어려서부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습관이다.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아이는 몸도 가볍고 머리 회전도 잘 되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집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멀리 날아가고 모이도 많이 주워오는 것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습관 되보세요. 그럼 건강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났어. 오늘 본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제자들 데리고 월요일날 2번째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야. 근데 가다가 잠깐 예수님이 길가를 두리번거려. 왜? 배가 고프셨어. 어제 먼 전도 여행길 오다 보니까
배가 고프셨어. 옆에 인사하세요. 오늘 아침에 맛있는 빵이 있다. 잘하면 삼계탕도 있다. 어떤 끝나고 6시에 끝나고 나갈 때 맛있게 먹고 가세요. 예수님이 참 두리번거려. 왜? 배가 고프신 거야.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어. 무화과나무는 이파리가 나왔으면 꼭 열매가 열려. 근데 그 앞에 또 보면 따라서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또 그런 말씀이 있어. 아직 때 그 말은 철이 이르다 이거야. 보통으로는 철이 좀 일러. 그런데 과일도 일찍 익는 과일, 일찍 똑같은 복숭아 나무인데도 다 똑같은 날에 익는 게 아니야. 벌써 7월 초에 익는 특별한 복숭아가 있고, 벼도 올벼, 보통벼, 늦벼, 설이 올 때 비는 벼가 있는 것처럼 다른 나무들은 아직 이파리가 안 나왔어. 그런데 김인중 목사처럼 다혈질인 무화과 나무 하나가, 다른 나무들은 아직 이파리가 안 나왔는데 한 나무가 유독 이파리가 나온 거야. 시퍼렇게 이파리가. 오랜 경험상 이파리가 나왔으면 열매가 꼭 열리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파리가 나왔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당연히 있을 줄로 알고 그 무화과 열매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딱 갔더니 금곡교회 그림에 있는 나무처럼 이파리는 부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뚜껑이 열렸어. 그 나무를 저주했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제 명절 4일을 앞두고, 화, 수, 목, 금 4일을 앞두고 그냥 비둘기, 소, 양 파는 장사꾼들 버글버글, 외국에서 온 순례객들에게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버글버글. 근데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양, 비둘기, 소 파는 장사꾼들을 다 쫓아냈어. 그리고 외국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그 로마에 흩어진 사람들이 오면 돈을 바꿔줘야 되는데 돈 바꿔준 환전대를 다 뒤집어 엎었소.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와서도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야. 소 팔고 양 팔고. 이제 먼 외국에서 순례객들이 오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의 큰 원리가 뭐죠? 따라하세요. 돈이 좋지만,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봐. 난 돈이라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머리 아픕니다. 돈 싫은 사람. 그러면 난 돈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나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내리세요. 그 사람들은 오늘 줄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거야. 우리는 솔직해야 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 당신은 얼굴은 천사같이 생겼는데 눈 쳐다봐. 어떤 때는 눈을 쳐다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아, 돈이 더 좋아. 여러분, 어떤 때는 솔직히 목사라도 어떤 때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저도 어떤 때는 돈이 좋아. 목사님, 좀 돈 좀 한 500억 좀 누가 준다면 신나겠어. 상당히 고민되겠어. 신난데.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안산에 가서, 그 가난한 동네 가서 지금까지 약 1200억 원을 써봤어. 학교 짓는 데만, 학교 세우는 데만 330억 원을 썼어요. 그리고 약간 복지관, 저희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복지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 풀타임 유급 전문 복지사만 54명이 있습니다. 100% 풀타임 복지사. 그 단국대학교 뭐 이대 나오고 사회복지학 나오고 특수교육과 나온 유급 복지사만 54명. 1년에 약 6만 2천 명 이상의 장애인을 돌봐주는 교회입니다. 약간 아침 9시 반만 되면 수많은 장애인들이 저희 교회와 센터로 옵니다. 장애인 센터도 엄청난 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다 돈이 있어야, 따라서 돈이 있어야
부모 생활비도 드리고 어려운 장애인들, 탈북자들 도와줄 수 있다. 옆에 인사하세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착한 일을 많이 하지. 공부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이 착한 일에 쓰기 위해서 공부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월요일날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갔더니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를 하고 순례객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전 옆에 재물 코너를 주었는데, 이 재물 파는 사람들이 명절이 가까워서 손님이 많이 오니까, 따라하세요, 물건이 딸리니까 불량품을 끼워서 팔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깨끗하고 건강한 짐을 파는, 눈 멀고 다리 삐고 불량품을 끼워 파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 그런데 불량품을 끼워 팔아, 거짓말을 해. 그러면 어느 날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쪽팔리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6.25 전쟁 끝나고 길거리에서 불량품 끼워 판 적 있지? 복숭아가, 사과도 보면 위에는 번질번질하고 커, 집에 가서 보면 밑에는 요따마를 끼웠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한 25년 전쯤입니다. 주공아파트 4단지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다가 털 늦게 들어갔는데 그날 조금 일찍 들어가게 됐어.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그랬더니 3월달이야. 3월달 아직 산들산들 추운데 하고 주공 4단지 들어가는 왼쪽 슈퍼에 딸기 있죠. 딸기, 하우스 딸기를 쫙 깔아놓고 과일 오는데, 목사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밤낮 늦게 들어가다 오늘 좀 일찍 들어가는데, 저 딸기 우리 애들 사다 주면 기뻐하겠다. 그래서 뭐처럼 3,000원짜리 딸기 요만한 거 한 박스를, 이만해, 아주 굵더라고. 그걸 하나를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우리 애들이, 텔레비는 나의 목자신이 텔레비 보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아빠 오셨어요? 그러고 얼른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아버지가 늘 빈손으로 뭘 들고 들어왔어. 그랬더니 막둥이가 뭐야? 보더니 딸기다. 그래서 좀 기다려라. 수도꼭지를 틀고 씻어주려고 딸기를 뜯었어. 그때는 맨 두 줄로 딸기를 담았나. 윗줄은 굵기가 이만해. 근데 밑에 보니까 새파란 거 요만한 것들 낀 거야. 제가 그 집에 다시 사러 갈까 안 갈까? 다시 안 갔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같아야지.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거, 밑에는 요따마한 거. 장사꾼들이 물건이 모자라다고 불량품을 끼워 파는 거야.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는데 수수료를 바가지를 씌는 거야. 수수료를 바가지, 택시요금 바가지, 중개료 바가지. 유대인이나 우리가 똑같아. 돈에 미쳐가지고 그 순례객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수수료를 상식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좀 어수룩한 사람 오면 수수료를 비싸게 받고 바가지를 씌는 거야. 사람들은 잘 몰라. 예수님이 이 강도 같은 놈들아 싹 다 쫓아냈어. 교회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바가지 씌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 교회도 보면은요, 다단계 판매가 들어오고, 하여간 돈 꾸러오고, 개꾼 개모집하러 오고. 따라서 교회는 다단계 판매하는 데 아니다. 돈 꾸는 데 아니다. 따라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길을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은, 누가 돈 좀 있나, 이 돈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친해져가지고 돈 꼬쓰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흔히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 잘 듣고,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직업, 사업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 부모 공경 생활비 대고 애들 잘 기를 수 있는 나 직업, 사업, 직장 주세요. 그러면 구하고 자꾸 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돈 꾸고 사기치고 개 묻고 이런 일에 불량품 끼고 파는 일하면 미친 거야. 소위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 그래서 월요일 밤에 다시 나가서 두 번째 주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역시 아침에,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일찍이 일어나사 제자들과 함께, 일찍이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전에 세 번째 들어가시는 거야. 길을 아침에 일찍 가는데 길 가다가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어제까지 시퍼랬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하루 만에 노랗게 말라 죽은 거야. 멀쩡했던 시퍼런 나무가 예수 말씀에 노랗게 말라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오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하세요.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들으세요, 이 산더러 들리어. 그때 그 산은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는 감람산이야. 야, 넌 나무 하나 죽은 것 때문에 놀래느냐? 이 나무보다 수천 배, 수백 배, 수만 배 더 큰 이 산더러, 이 감람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기도한 것이, 따라하세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산도 바다로 옮기시는 능력이 있다. 이 산더러, 이 무화과나무보다 수만 배 더 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옮겨지라, 던져지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산도 바다에 옮겨진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이나 바다나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가난과 인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하다 죽던 죽음의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기적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드디어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는 동안에 죄 용서 받았어도 홍해바다 만난다, 애굽에서 나왔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용서받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나오자마자 홍해바다라는 큰 바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여러분이 남양주에 금곡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좋은 사업장, 좋은 직장, 좋은 꿈을 꾸고 남양주에 왔어요. 금곡에 왔어요. 또 좋은 목사님 만나, 좋은 장로님, 권사님 만나 신앙생활 잘해도, 따라하세요, 홍해바다 만날 수 있다. 큰 홍해바다, 큰 홍해바다. 사업이 부도에 몰려, 애가 가출을 해, 암이 걸려, 치매가 와, 인간관계 사소한 일로 돈 꿔주고 갚질 못해. 돈 5천만 원 꿔줬는데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 아파트 담보 잡혀서 사업하려고 2억을 융자냈는데 같은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틀만 쓴다고 2억을 빌려달래서 빌려줬더니, 따라하세요, 도망가 버렸다. 홍해바다보다 더 큰 장애물, 광야보다 더 큰 장애물. 우리 교회 변정의 집사나 김영자 집사처럼 40대 중반의 나이에 열심히 살다가 암이 다 퍼졌습니다. 후두암입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암덩어리가, 따라하세요, 산보다 바다보다 더 큰 걱정과 두려움을 준다. 예수 믿는 목사, 장로, 집사라도 사업하다 부도에 큰 산을 만날 수 있고, 병이라는 암덩어리라는 큰 산을 만날 수 있고, 애들이 친구 잘못 새겨서 학교를 안 가고 도망가 버려. 요새 20만 명이 넘는 애들이 행방불명되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들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일 만나면, 따라하세요, 큰 산, 너 저 산 넘어갔다 와라. 애들이 저를 어떻게 넘어갔다 와? 애들이 걱정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나 광야나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이나 산은, 따라하세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 큰 걱정거리, 산으로 비유된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사업하다 산만 나면 부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암 걸리면 인생 부도나는 거예요. 돈 있다고 다 고치는 게 아니야. 산은 가는 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사람의 힘으로 꼼짝도 안 하는, 우리 힘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큰 걱정거리 문제, 바다, 강, 산, 성, 가나안 족속. 그런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무 하나 죽은 것 때문에 놀라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아무리 큰 암덩어리도,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산도 옮기는 능력이 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아무리 큰 산과 같은 큰 걱정거리도 하나님은 옮기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야, 나무 죽었다가 놀래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때 어떤 하나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나 말하며 옮겨지나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하세요, 그대로 되리라. 산이 옮겨진다. 하나님은 꼼짝달싹 안 하는, 3년 5년째 꼼짝달싹 안 하는 질병이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고, 어떤 어디 있어도 내 힘으로는 꼼짝달싹 안 해도 하나님은 아예 뿌리째 뽑아서 옮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우주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 따라서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옮기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옮긴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 두 번째는 따라서 그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따라서 해결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자. 오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고 하나님은 옮기는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옮겨주신다.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세상 험하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장 말 한마디에 회사 쫓겨나고 부도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 얼마나 우리 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나는 약해도 나를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억울한 일도 해결하는, 어떤 큰 걱정거리도 질병도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해결이 올 때까지 응답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맥이 빠져. 의심 안 하는 방법이 뭐예요? 따라서 의심은 마귀가 주고, 믿음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중얼거리면 의심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분이 살아생전에 주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야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잘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사지 않지 아니하고, 따라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저는 즐거우면서도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해와 달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 개뿔 쥐뿔 없어도 개뿔 쥐뿔 줄 줄로 믿습니다. 나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한 1,300억 원 이상을 써봤어 지금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빚이 하나도 없고, 안산 촌구석에서 한 원 없이 선교, 구제, 장학, 교육, 복지 수 없는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계획서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제가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즘 불황기라 은행 이자 내기도 바쁩니다. 기도해 주세요.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하나님, 나는 목사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잠깐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은행 이자 내기도 바쁘지만은 이거 흑자로 바뀌어지면 따라하세요. 제가 회사에 월급 주고 운영하고 남는 돈에 따라서 1조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1조 가져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 따라하세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 터지게 먹이시고 김밥 한 줄로 5,000명을 배 터지게 먹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1조, 50조, 100조도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최근 뉴스에 저거버크라는 사람이, 그 젊은 30대의 젊은이가 그 IT로 창업해서 번 돈에 따라서 50조를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50조를 어려운 지구촌 사람을 위해 쓰여달라고 50조를 바쳤어.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아무리 큰 사업과 삶의 산이 가로막혀도 한순간에 뽑아주시고 기적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사업하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돈 주시면 직원들 잘 대우하겠습니다. 고객들 잘 섬기겠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내가 복음을 주고 빵을 주고 돈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때 예수 믿는 사장과 집사님은 다르구나, 그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의심하지 말고 산과 같은 걱정거리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자. 마지막 3번째로 따라서 사람 탓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자. 오늘 마지막 절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저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된다, 쟤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남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따라하세요. 우연은 없다. 병이 들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재수 없어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3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자. 어려울 때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산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제 인생에 나를 가장 절망시키는 것은 가난입니다. 가난. 저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나 8살 때 형 누나 6이 한꺼번에 죽었어. 영양실조에 병들어서 아버지 폐인됐어. 그리고 새엄마 오다가 나만 난 아줌마, 우리 아버지가 동고생하면서 새엄마가 살았어. 그래도 친구 따라 10살 때 교회 다녔더니 성경이 믿어지진 않아. 근데도 꼬박꼬박 가는 거야. 그때는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야. 중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를 갈 때 그냥 다 시험 보는 때입니다. 저 공부 잘했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런데 돈 8,500원 고등학교 입학금이 없어. 따라하세요. 돈이라는 산에 막혀서, 가난이라는 산에 막혀서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아. 우리 집은 한번 돈 꿔가면 다시 안 갚아. 또 신용이 없어서 아들 입학금을 꾸지 못해. 그래서 동창 중에 나 하나만 고등학교 못 갔어. 가난의 산 앞에 막혀서. 그래서 신문 돌렸어. 15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한국일보 배달. 그러면 600원을 줘. 1년 모으면 7,200원. 야, 조금만 돈 더 벌면 고등학교 8,500원 입학금 마련할 수 있겠다. 따라서 꿈이 있는 사람은 피곤을 모른다. 15살의 애가 돈 벌어서 학교 간다는 꿈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 신문 돌리는 길 주신 하나님, 난 솔직히 성경이 잘 안 믿어지네요. 그런데도 흉내내고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한번 중얼거려 봤어. 따라하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흉내 내면 좋은 응답 주시더라. 저 사실 믿음 없어요. 근데 하도 급하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문 돌리는 광고를 본 거야. 그래서 다 15살 때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난의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예?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4시 반부터 신문 돌려요. 근데 거기 또 산이 나타나. 신문을 돌릴 때 새벽에, 그 당시는 지금부터 54년 전, 54년 전 뭐 시골입니다. 신문이요? 신문을 던졌더니 신문에 잠자던 똥개가 얻어맞은 거야. 깨가지고 이게 으릉 댐비는 거야. 쫓아와. 돌멩이를 이 새끼. 그러면 킁킁하다가 도망가다가 또 가면 또 와. 똥개 한 마리가 깨면 온 동네 개가 다 깨서. 따라하세요. 신문 돌리는데 돈 버는 길에 똥개라는 산이 나타났다. 킁킁. 우리 집은 개 기른 적 한 번도 없어. 따라서 개는 잡아먹는 거다. 아니 애가 신문 돌리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도와줘야지. 이 새끼가 아침마다 똥개 하나가 신문에 얻어맞고 깨면 진짜 다 깨. 여기도 으르렁 저기도 으르렁. 저는 개를 전혀 안 길러. 우리 애들한테 손자들한테도 할아버지가 옛날에 신문 돌릴 때 개들이 깨가지고 내 신문 돌리는데 공갈치고 으르렁 물어뜯고 댐볐다. 그때는 우리 애들도 개는 아예 안 길러. 그리고 개고기는 다 잘 먹어. 예? 그렇게 하다가 돈이 모자라. 그거 가지고는 용돈도 공부하는 게. 그래서 7월 달서부터 가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가난을, 길거리에서 복숭아 장사, 기차역 앞에서 15. 그러면 기차가 올 때마다 손님이 제법 있어. 그런데 거기도 산이 나타나. 따라서 동창 여학생이 교복 입고 나타나면 얼굴이 빨개진다. 아니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이상해. 돈 버는데도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교복 입고 서울 인천으로 학교 갔다가 딱 내려와서 지나가는데 복숭아 털 달다가 누가 웃어서 이렇게 봤더니 동창이야. 그러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왜 사람이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공부는 내가 더 잘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복숭아 장사하다가 동창 여학생들 만나면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이 이렇게 창피하게 사느니 죽을까? 그러면 교회 가면, 따라서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면 용서받기 어렵다. 지옥 간다는 거야.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어? 난 지옥을 안 믿어. 그래도 혹시 지옥이 있으면 뜨거 평생 고생을, 무서워서 못 죽었어.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계세요?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는 복숭아 장사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일은 이렇게 어렵고 부모는 저렇게 폐인이고 제대로 나부터도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학교 다닙니까? 하나님 나도 내년에 쟤보다 좋은 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다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가는 거야. 나 제대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나 이 가난을 이기고 돈 벌어서 내년에 고등학교 나중에 대학 가게 해주시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을게요. 누가 봐도 나는 공부할 힘이 없어. 그 대신 나 내년에 고등학교 대학 계속 가게 해주시면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돈 벌어서 학교를 세울게요. 15살 때 누가 나 조금만 도와주면 공부 잘하는데 이렇게 돈 벌고 피 터지게 장사하고 신문 돌리고 나 고등학교 대학 가게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돈 벌어서 학교 세울게요. 그렇게 흉내냈어. 하도 물에 빠지면 아무거나 잡는 것처럼 진짜 가난하고 이 가난의 산이 넘어서 돈 10,000원을 모았어. 입학금 8,000원인데 10,000원을 모아서 새엄마한테 맡겼습니다. 엄마 이거 입학금비가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네 읍사무소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어. 그때 교회 선생님이 저를 밤마다 공부를 가르쳐주는 권태성이라는 선생님이 고원서자는 저를 공부를 가르쳐줘서 밤마다 급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밤 한 9시까지 장사하고 했는데 경복고등학교에 붙었어. 그 좋은 학교를. 그래서 어머니 맡긴 입학금 주세요. 따라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노름해서 다 써버렸다. 이 노름 중독되면 또 산이 생긴 거야. 내가 번 돈을 아버지가 노름해서 다 써버리고 없는 거야.
입학금 내는 날짜가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4시까지 광화문 경기역의 건너편에 있는 상업은행 지점에 8,500원 내야 되는데 오늘 마감 날인데 아버지 나가서 안 들어와. 아예 미안하고 창피해 안 들어와. 오늘 마감 날인데 아침 9시 35분 40분쯤 돼가는 시간인데 엄마가 한숨만 쉬고 있다가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는구나. 그뒤 벌떡 일어나더니 서울역 뒤에 만리동이라고 그 균명고등학교 밑에 그 판자촌입니다. 그 당시에 이모가 만리동에 살고 있으니 내가 서울 이모네 동네로 돈 꾸러 갈게. 가서 꾸면 주인집에 자석직 전화기 54년 전 그 자석직 전화기밖에 없어. 그때 드문드문 우리 집엔 전화도 없고. 그 엄마가 서울로 갔어. 12시 45분이 됐는데도 이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야, 4시까지 광화문에 가려면 2시에는 기차를 타야 돼요. 야, 돈이 없어서 가난에 산에 막혀서 입학금을 꾸지 못해 학교를 또 못 가게, 그 좋은 경복을 붙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그 새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4학년 때부터 7년째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만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큰 산도 옮겨주신다, 좋은 거 준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네요. 이렇게 고생하고 돈 모아서 입학금 마련했는데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오늘 마감날인데 학교를 또 못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계세요? 나는 안 믿어져요. 근데 안 믿으면 절망이야. 왜?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7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심는 자 두드리며 열어주신다? 저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찾아가면 하나님 계시면 원망해봐야 아무 길이 없는 거야. 하나님 계시면 나 돈 좀 꿔주세요. 우리 엄마 돈 꾸러 가는데 돈 좀 꿔주세요. 내 돈만 꿔주면 하나님 믿으시로 믿을게요. 그리고 내 공부 열심히 해서 내 돈만 꿔주면 학교만 가게 해주시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학교 세울게요. 그래서 어려운 애들 내가 꼭 기를게요. 그러다가 아침도 못 먹어서 배고파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잠이 깬 거야. 왜 깼습니까? 안방에 화경이 할머니, 주인 할머니가 인중아 전화 받아라. 그래서 눈물을 닦고 안방에 가서 전화를 받았어. 54년 전 그날을 전 잊을 수 없어요. 여보세요? 우리 새엄마 목소리야. 따라하세요. 인중아 돈 꿨다. 입학금 꿨다. 제가 그래서 입학금 내고 경복고등학교 다녔어. 오늘 밤 내일 밤 애들 새벽에 계속 데리고 오세요. 저 고1 때부터 따라하세요. 학원에 가서 중3 25명 영어 선생했다. 저 고1 때부터 학원에 가서 중3 25명 가르치면서 돈 벌어가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 기네스북의 최연소 영어 선생님, 저 고1 때부터 중3 가르쳤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 따라서 기도하면 한 학년 차이에 선생님이 되었다. 3,000원씩 돈 버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흉내만 내고 기도해도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가게 주셨고 돈 버는 길을 고1 때부터 주셨어. 오늘 새벽이라 마치겠어요. 저 그리고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지 아세요? 15살 때 나 돈만 꿔주시고 고등학교만 가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면 진짜 이 가난을 옮겨주시면 하나님 내가 있는 줄은 믿을게요. 그리고 학교 세울게요. 15살 때 흉내내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48살 때, 따라서 33년 뒤에 48살 때 동산고등학교를 안산에서 개교했다. 여러분, 33년 뒤에 저는 서울대 졸업 맞고 총신 나오고 목사가 됐어. 반월공단에 정말 가난한 공단 종업원들 속에 우리 두 부부가 애 하나 데리고 가서 열흘 동안 2명 전도해서 첫 예배, 그 남자 둘 우리 부부 애 하나, 손님 2명, 7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지하실에서. 근데 예배 드린 지 16년 만에, 개척한 지 16년 만에 우리 교인들이 270억 원을 헌금을 작정했어. 그래서 학교를 개교한 거예요. 에? 그리고 개교한 지 21년 됐어.
이번에도 현재 서울대학교 26명 들어갔어.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4명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 서울이 한 학교에서 4명에서 7명 정도 들어가. 저희는 이미 서울대가 좋은 학교는 아니야.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지. 그런데 매년 25명에서 30명 정도는 기본 들어가. 연고대는 80명, 120명씩 들어가요. 에? 따라하세요. 공부의 산을, 입학의 산을 옮겨주신 하나님, 가난의 산을 옮겨주신 하나님. 따라하세요. 들은 말씀대로 흉내만 내고 울기만 해도 산을 옮겨주셨다. 저는 안산에 가서 가난한 공단의 종업원들 데리고 37년 목회하면서 금곡교회에 수십 배의 복을 받았어. 이거 엄청 복받은 교회야. 근데 저희는 정말 어려운 동네입니다. 공부 잘하는 법, 돈 잘 버는 법, 섬기고 봉사하는 법, 부모 공경하는 법, 가난하고 힘든 장애인들 돌봐주는 법, 대한민국 최고의 섬기는 복을 저희 누리고 애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따라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아무리 큰 가난도, 공부의 어려움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옮겨주세요. 열어주세요. 어려울 때 남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몰라서 저러지,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따라서 용서하자. 절대 어려울 때 남 탓하지 말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의 산, 공부의 산, 입학시험의 산 다 옮겨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학교 세우고 장학금도 주고 부모 공경 어려운 장애인도 탈북자도 돌봐주는 동산교회에 일하신 하나님, 금곡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본당의 앞에 불은 꺼주세요. 아래층은 켜놓고, 아래층은 켜놓고 위에는 다 꺼주세요. 불 위에 다 서치라이트 꺼주세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세요. 방송실 안되면 키보드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고하라 주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본당에 우층에 불을 꺼주세요. 본당 위층 불을. 잠깐만 이렇게 화나면 옆에 사람 우는, 눈물 흘리고 구경 오고, 내가 울면 누가 볼까봐 괜히 걱정하고 그래요.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산과 같은 장애물,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 아뢰자. 믿습니까? 본당 위층에 불을 다 꺼주세요. 이 교회 조금만 좀 민첩하게 해주세요. 본당 위층 됐어요. 더 꺼주세요. 위층에 불 다 꺼주세요. 저 꼭대기 불을. 예, 두 손 다 드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면 저도 어려운 사람, 부모, 공경, 가족, 이웃 돌보며 살 테니 나 이 산과 같은 사업, 자녀들의 공부, 걱정, 악습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 집사, 권사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목사님 능력 주셔서 이 금곡에 돈 따라 세상 따라 힘들게 온 사람들 다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도와주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중에 요셉과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감옥의 문도 열어주신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신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걱정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아침에 간단한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애들 출근할 사람들은 먹고, 저녁에 한 사람 이상씩 안 믿고 공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도목사님, 아침에 기도인도 따로 없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